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에 열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막 쓰러뜨리는 사역이 막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요. 슉 하면서 이렇게 손을 쫙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쓰러져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체험을 했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없이 단지 쓰러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강팍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건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추구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나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현상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유리 겔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초능력을 행한다고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그 TV 프로를 아주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막 구부러뜨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숟가락을 막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서 집중을 하니까 숟가락이 막 구부러져요. 와, 신기하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을 했더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숟가락 구부러뜨려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죠. 근데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도움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습니다. 아말감으로 떼어놓은 자리가 금리빨로 바뀌어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 시간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를 하면 이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자기가 하겠다. 근데 한 사람도 금리빨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목사님들이 강팍해서 그렇대요.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금리빨 팔아가지고 뭐 선교비에 보탠다든지 교회 재정에 보탠다든지 하면 몰라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이 막 기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표적과 기사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겠죠. 말씀의 홍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허망한 데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허망한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1992년에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니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들만의 그 집합소에 모여서 막 열광적으로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휴학하고 있었는데 막 저한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저들이 하는 말이 뭐 사실이냐 맞는 것이냐, 뭐 정말로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라. 왜? 성경을 보면 그날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 그 날짜를 알려주시겠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렇게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또 그랬죠.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어떤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해도 자기만 살겠다고 해외로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해외에 있다가도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살겠다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과 말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체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체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과 체험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체험에 치우치면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체험을 무시하고 말씀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한참을 다니다가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비우는 거예요. 나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옛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영적인 아주 무서운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마음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찾아올 때 여러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의 기본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교회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나쁜 생각들,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근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